에스겔서 37장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면 에스겔 37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랍비 문학에 따르면 여호야김은 그의 어머니 또 그의 며느리 그의 계모까지 온갖 여성들과 근친상간을 벌이고 음란한 일들을 저질렀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극악무도한 짓들을 너무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들어서 그를 치셨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만에 3년 열흘 만에 결국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인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환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선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지고 그래서 살이 붙고 또 피부가 덮여서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로 그렇게 삼아 가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더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우리 창동제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창동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그 황홀한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형제들이 있죠. 친지들이 있죠.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눈이 열릴 것이고요, 그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마음을 찢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실지니라.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성령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케 했다고요? 성령님이 부활케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누가 살리신다고요? 성령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소망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실패한 선교였습니다. 실패한 집회였습니다. 실패의 낙심을 가지고 낭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요한 웨슬레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배에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그 배는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지만 요한 웨슬레는 의문을 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목사고, 나도 부흥사고, 미국에까지 부흥 집회를 갈 정도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똑같은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평신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알고 싶어서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 하나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성령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압도적인 은혜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시는 중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더랍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왜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는지, 그 마음에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이 목사님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송구 영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들어와 있는데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피부과 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오나르드 레이브닐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용광로처럼 뜨겁습니까? 아니면 빙하처럼 차갑습니까? 용광로처럼 뜨겁습니까? 빙하처럼 차갑습니까? 영원한 것들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까? 아니면 시체 안치소처럼 음산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2025년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에스겔 37장이 쓰여질 때는 기원전 585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586년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그 전에 한 해 전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본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0년이라는 긴 바벨론 포로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70년이 이제 막 시작한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7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절망이고 탄식이고 컴컴한 어둠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가 없을지라도 그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환상적인 임재가 나에게도 있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물며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을 주시고요, 두 번째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요, 세 번째 충만함을 주십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은 원래 힌두교 교도였습니다. 인도의 펀잡 지방의 람퍼라는 곳에서 살던 힌두교의 일종인 시크 교도였습니다. 그 가정 모두가 다 독실한 시크 교도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미션 스쿨에 다녔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선교사들만 보면 돌을 던지고 오물을 끼얹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아무리 봐도 힌두교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3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마을을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일 아침 5시까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만약 응답이 없으면 급행열차에 뛰어들어 나는 자살하겠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죽기 전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5시 15분 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고 있던 그 방에 밝은 빛이 임했고
방안을 환하게 비치는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언제까지 원망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썬다싱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성령이 찾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성령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확신과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오랫동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족한 게 뭘까를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1739년 1월 1일 요한 웨슬레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치며 외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있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압니다. 요한 웨슬레는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웃고 울고 외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미국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적 일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37년 어느 날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곳에 도착해 명상과 기도를 위해 말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나에게 특별한 광경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아주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났으며 하늘 너머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고와 개념을 충분히 삼키고도 남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이 광경은 내가 추정하기로 약 1시간가량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나는 눈물을 흘리며 크게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은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열렬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죄와 같은 나 자신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분을 섬기고 천상의 순결함과 완전한 성화를 통해 성스럽고 순수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나는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울고 웃고 소리치며 감격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전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뉴욕시에서 그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신성한 체험이어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너무도 깊이 체험한 나머지 그분께 그만 멈춰달라고 간청해야 했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 후에 나는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회심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체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질문을 받는다면 세상을 모두 준다 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저울에 먼지만도 못한 것들일 뿐입니다. D.L. 무디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 성령의 황홀한 임재 속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처럼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마를 놔버린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메마른 막대기 같은, 메마른 그런 뼈다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위대한 군사로 세워지고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2025년 한 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버린 뼈다귀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들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근심과 아픔과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근심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세상에 떠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